오늘 하나님의 말씀 부활의 산 소망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지구상에는 세 가지 신비한 생명체에 관한 신비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탄생의 신비가 있습니다.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참 신비롭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갖고 또 새로운 생명이 가정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생겨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입니다. 또 밭에 농부가 씨를 뿌리고 모종을 심으면 거기에서 새로운 새싹이 돋아나는 것을 보면 생명의 신비로운 탄생을 보게 됩니다. 또 두 번째 생명의 신비는 성장의 신비다 하는 것이죠. 반드시 생명이 있으면 거기에 성장하는 놀라운 일이 보여집니다. 아기도 탄생하는 게 신비롭지만 그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 더 신비로운 일이 생겨나게 되죠. 농사를 지으면 나중에 이제 꽃도 피고 또 열매도 맺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성장의 신비입니다. 또 세 번째 생명의 신비는 이제 출생, 성장, 그 다음에 뭐죠? 뭐예요? 뭐가 남았습니까? 죽음의 신비다. 죽음도 신비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무조건 다 성장하고 무조건 다 위로만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성장에는 한계와 멈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시들고 또 늙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이것 또한 죽음의 신비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기 때문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비하고 생명의 경외감을 갖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죽음의 신비까지 있기 때문에 다 귀하고 존귀하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세 가지의 생명의 신비를 알지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지 더 생명의 신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 부활의 신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증거하고 부활은 단순하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생명에게 소망을 가져다주는 놀라운 부활의 신비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님을 믿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면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 바로 부활의 신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활의 신비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신비가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부활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오대산 이 지역에 이렇게 보니까 부활절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딱 지켜보는데 한 가지 마음에 딱 걸리는 게 한 가지 생겼어요. 부활절도 되기도 전에 벌써 4월 초파일 날 연등을 벌써 오대산 월정사에서는 딱 붙여놓으니까 정말 예의가 없다. 그죠? 부활절이라도 끝나고 붙여놓던가 하지. 정말 예의가 없다. 예. 부활절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영화에 리틀 빅 히어로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갑자기 비행기에 불이 나고 추락하게 되어지면서 사람의 생명이 위협이 되어지게 됐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추락하는 비행기 속에서 어떻게든지 사람을 살리려고 했던 주인공이 있습니다. 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번이라는 사람이 그 수많은 위태로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살리면서 55명의 생명을 구조해서 착륙하게 됩니다. 그러니 혼비백산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막 구출되어지고 빠져나오고 불구덩이 속에서 나올 때에 이제 밖에서 외신 기자들이 쫙 카메라 기자들이 이제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빠져나오고 하면서
야, 이 중에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을 구출하고 도와준 그런 의인이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너무 경황이 없는 가운데서 누가 구원해줬는지, 자기를 도와줬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누군가가 도와줘서 이렇게 되진 영웅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데, 보니까 굉장히 키가 크고 멋있는 한 사람이 쫙 나오는 겁니다. 저 사람이 도와준, 우리를 구원해준 영웅인 것입니다 하면서 다 그쪽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사실은 그 진짜 구원해준, 도움을 준 사람, 번이라는 사람은 작고 왜소하고 볼품이 없었습니다. 진짜 영웅의 주인공은 이 작고 볼품없는 번인데, 아주 멋있는 사람, 또 다른 사람이 영웅 행세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영화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화려한 문명, 과학, 이런 문화 속에서, 경제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 괜히 진부한 사상, 오래된 옛 이야기, 낡은 이야기, 귀찮은 이야기가 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인류의 진짜 구원자,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신데, 인류의 문명의 과학, 문화의 예수님은 점점 오늘날 교회와 예수님은 무시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성경에서 오늘 베드로 전서 1장 말씀에서 우리 3절에서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산 소망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3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또한 새로 거듭나고 새로운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 되어서 산 소망을 갖고 살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1장 후반절에 2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믿음과 소망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이 주어졌다 하는 것이죠. 사실 초대교회가 굉장히 위기 가운데에서, 핍박 가운데에서 로마의 압제 속에서 성장하게 되었는데, 생명의 위협, 수많은 핍박과 순교가 일어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더 부흥하고 성장하고 폭발적인 큰 부흥을 이뤘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산 소망이다. 이 소망이라고 하는 엘피다라고 하는 이 말은 큰 확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어떠한 문제와 어떤 위기가 온다 하더라도 이 엘피다, 산 소망, 부활의 산 소망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온다 하더라도 나는 넘어지지 아니하고 나는 꺾여지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구원의 부활의 큰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도 똑같이 오늘날 코로나 전염병처럼 그때 로마 당시에도 수많은 전염병이 떠돌아다녔어요. 마을을 버리고 사람들이, 환자들이 막 아우성하고 그런 상황에서 부활의, 구원의 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환자들을 도왔던 것입니다. 그런 전염병자의 그 마을을 지켰던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영원한 소망과 구원과 영생을 갖게 되는데 우리 이 영혼들을 놓치지 맙시다. 잃어버리지 방치하지 맙시다. 그래서 그러한 전염병이 있는 사람들이 조금만 도움을 받고 힘을 얻으니까 사람들이 극복하고 살아난 거예요. 그 살아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도와주니까 오히려 소문이 나기를 예수님 믿는 교회 크리스찬들이 있는 곳에는 전염병이 돌지 않더라. 이런 소문까지 나오게 되면서 오히려 부활의 큰 확신 가운데 질병과 전염병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산소망 되신 예수님을 우리 삶 속에 모심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새로운 소망을 갖고 살 수 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 삶 가운데에서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는 산소망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가장 가난한 주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이 10절 말씀에서는 세 번 은혜가 이렇게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것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내가 모든 수고를 하여 다른 많은 사람보다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부활의 능력, 소망, 사망의 권세, 모든 위기와 어려움까지도 이기게 하는 부활의 능력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바울의 삶은 바로 10절에 고백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심령 가운데에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부활절 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삶의 산소망이 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이 은혜의 심령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심령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주하시고 함께 하셔서 산 소망, 큰 확신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과 확신을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마틴 루터가 1527년에 유럽 전역에 흑사병이 그때도 퍼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코로나 전염병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유럽의 3분의 1의 인구가 전염병으로 죽게 된 그런 상황에 흑사병이 퍼져가는 때였습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 개혁을 시작하고 개혁을 한 사람으로만 알려져 있지만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된 그 믿음 가운데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큰 확신 가운데 두려움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교황이 수많은 위기와 또 폭력과 죽음을 가지고 교황 앞에 죽을 수도 있었지만 굽히지 않고 갈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종교개혁, 정신뿐만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도 이 흑사병에 돌 때에 그를 보호하고 있는 선제후가 있었습니다. 그 선제후, 그 지역의 통치자가 있었는데 루터만큼은 보호해서 교황을 꺾고 하나님의 복음이 다시 잘 세워지기를 원하였어요. 그런데 마틴 루터가 그 흑사병이 퍼지는 전염병 지역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있는 지역에서 전염병을 죽어가는 영혼들을 돌아보십시오 하고 오히려 그런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의 집이 야전 병원이 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돌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전염병 가운데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세요. 코로나 위기 속에서 주님 나를 살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구원의 큰 확신 속에 하나님을 믿음을 갖고 나아가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나아간다면 자동적으로 주님이
보호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산소망 되신 예수님의 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이 시대 속에 주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잊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부활의 예수님의 큰 산소망 되신 예수님을 믿고 큰 확신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와 부활은 대반전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6절 7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 가지 지금 이 베드로 서신을 갖고 있는 공동체는 수많은 시험과 근심, 어려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그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은 7절 말씀에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 너희 믿음의 큰 확신을 바로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게 연단시켜 주시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오히려 얻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부활의 산소망의 큰 확신을 갖고 나아가게 되면은 시험과 환난과 문제가 어떻게 된다고요? 오히려 연단 가운데 더욱 존귀한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는 것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가장 잘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연약한 자를 들어서 크고 강한 자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잘 하시는 것은 연약한 소년 다윗을 향하여서 돌멩이 하나 손에 쥐어주고 너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5,000명이 먹지 못하고 굶주려 있을 때에 시골의 한 작은 소년이 가져온 도시락 5병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을 배불리 먹고도 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대반전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장기이십니다. 하나님이 아주 잘 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진흙으로 시각장애인의 눈에 발랐을 때 뜨게 하면서 보잘것없는 먼지 이 흙을 통하여 사람의 눈이 뜨여지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잘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세 개의 못과 그리고 가시 면류관을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이 보잘것없는 이 못이 우리의 고난을 대신하여 받게 하심으로 놀라운 구원으로 바꾸게 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사실을 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큰 확신 가운데 우리 주님을 믿고 따른다면은 우리 삶 속에 놀라운 대반전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약한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권력을 가지고 어떤 큰 권세와 어떤 나라의 큰 전쟁 기구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없는 약한 그 속에서 다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면서 이것을 믿는 주의 자녀들이 정말 예전에는 보잘것없고 부인하고 그랬던 제자들을 통하여 변화시키심으로 속 내면에서부터 변화되어져서 세상을 전복시키고 바꾸는 대믿음의 사도가 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대반전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도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다른 어떤 방법이 아니에요.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어떻게 연결해서 주어지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주님의 부활의 능력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그것은 바로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과 늘 함께 영적인 식탁 교제를 하면서 가까이 할 때에만이 주님의 능력이 공급되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의 부활의 그 능력이, 대반전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의 음성,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실 때에 나도 모르게 주님이 소망을 주시고, 나도 모르게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걷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더 깊은 식탁 교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깊은 대화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도마가 그랬었죠. 가장 의심 많은 도마가 가장 고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보면은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다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고 이렇게 의심의 빗장을 가르고 있을 때에 여들에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주님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할 때에 도마가 어떻게 변화되어집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고 가장 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가장 의심이 많았던 사람을 대전환시켜서 그래서 가장 귀한 믿음의 고백을 갖게 하는 사도 베드로 다음으로 또 이 귀한 고백을 또 갖게 한 것이 바로 의심 많은 사람 도마를 변화시키셨다 하는 것이죠. 이러한 고백을 가진 도마는 나중 주님의 복음을 들고 가장 멀리 있는 이 아시아, 인도 지역에까지 와서 복음을 전한 전승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정말 변화되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의심 많은 그런 사람 도마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랑 같이 함께 식사하자. 그리고 나를 의심하였는데 너 이럴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대화해보니까 실제 인색한 분이 아니세요. 실제 너무나도 이해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실제 정말 자기 자신을 이해시키시는 예수님의 대화. 정말 의심스럽다면 내 손 한번 직접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한번 넣어볼래?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오해가 다 풀려버렸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이 도마는 전심으로 주님을 위하여 아낌없이 그의 삶을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서 우리의 삶도 그렇게 변화되어지기 원합니다. 가장 연약한 자를 가장 존귀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대반전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끝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랑의 능력이 되신다 말씀하십니다. 21절은 본문 뒷부분인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21절에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이기 때문에, 즉 부활의 예수님을 통하여 믿음을 갖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기 때문에, 그러한 자는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만난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짓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지금 한순간 살아가는 나그네와 같은 삶 속에서 아웅다웅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좁은 시각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시각, 우리는 죽으면 죽어도 다시 부활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시각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사랑의 능력으로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존 오트버그가 현대인의 특징을 이렇게 비유하였습니다. 고슴도치 인생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은 고슴도치 인생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나아가면서 공격하고 안 되면 뒤로 빠지고 공격과 후퇴만 있지 좌우 다른 유도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면 자기를 상처를 곰고 상처를 공격하는 것으로 알고 앞으로 전진합니다. 내가 위태롭다 싶으면 그 사람과 대화를 안 합니다. 그 사람과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하지 않습니다. 단절시키고 후퇴하고 그냥 나 스스로 조용히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이렇게 장벽 가운데에 가로막혀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처로 인하여서 우리는 고슴도치형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까 거룩한 식탁에 초대하신다고 했죠. 그래서 다시 주님의 그 모든 우리의 연약함과 상처와 부족함들을 채워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55년 프란시스 셰퍼는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신학자이고 굉장히 영성가입니다. 미국에서 말씀과 책을 많이 저술을 하고 신학자로서 있는데 영성가이면서, 그런데 가장 지금 위기는 다른 어느 선교 미전도 지역이 아니라 유럽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유럽이 더 위기 가운데에 하나님의 교회가 제대로 있지 않고 이대로 되어서는 정말 교회가 위기를 맞겠다. 1955년생이었던 셰퍼는 바로 유럽의 선교사로 파송되어집니다. 거기 가서 이제 스위스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이루려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프랑스 스위스 알프스의 작은 마을 외곽에서 놀라운 영성을 일으킬 수 있을까 기도하고 고민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풀어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스위스 로잔 대학에 다니는 딸이 있었습니다. 큰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주말에 친구들을 데리고 집에 데리고 와서 함께 먹고 걷고 대화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같이 식사와 대화의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명한 라브리 공동체를 세우게 된 그 배경이 되는 것이죠. 라브리 공동체는 저도 대학교 90년대 다니면서 신학교 다니면서 라브리 공동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듣고 그 영성을 접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유럽의 젊은이들이 마약과 수많은 잘못된 생활 습관 가운데에서 소망이 없을 때에 라브리라는 것은 안식처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이곳에 와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어라. 쉬고 느슨한 삶을 살고, 그리고 거기에서 서로 대화를 나누라. 거기에 이제 믿음의 대화, 믿음의 기도의 시간들을 가지면서 거기에 수많은 유럽의 젊은이들이 변화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된다면 우리에게 가장 소망은 뭐예요? 우리가 어떤 능력 행하는 것도 좋고 큰 일을 행하는 것도 좋지만은 사랑의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아까 읽었던 것처럼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배신당한 제자들을 책망하고 꾸짖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정말 크게 기뻐하고 회복되어지고, 또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다시 회복의 영을 시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회복된 영으로 내 영혼을, 내 양들을 치라라고 사랑의 귀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자, 우리 이러한 놀라운 주님의 사랑의 공동체를 또한 이루어 가도록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기대하십니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산 소망의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산 소망은 큰 확신 가운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코로나 시기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불면증에 그렇게 많이 시달린다고 합니다. 저는 이상하게 잠이 잘 와요. 죄송하지만. 주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했는데 잠을 잘 때 잘 잡니다. 그런데 물론 중간에 피곤하면 또 코를 골아서 문제지만 오늘 많은 사람들이 불면증에 시달려요. 왜 그럴까요? 참 사랑이 필요합니다. 대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그게 필요합니다. 우리 부활은 산 소망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제 파송하십니다. 건강하게 주님의 놀라운 대반전의 역사의 드라마를 가지고 사랑의 공동체, 라브리 공동체를 오늘 이곳 이 오대산 지역 가운데에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귀한 놀라운 주님의 말씀. 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특별히 하신 말씀이 있죠. 지금 이제 베드로전서 1장을 읽었는데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사랑 회복되어진 그 사랑 가지고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공동체, 라브리 공동체를 우리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떡을 또 우리 함께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는데, 떡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많은 영혼들에게 한 영혼 한 영혼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계시고, 우리가 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주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세상에 나아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